호세아서 강의 중입니다. 이제 대선지서 끝나고 창세서부터 이제 다니엘까지 끝나고 이제 소선지서 이제 12권이 남았는데요. 새벽 강의에 이제 호세아서에 들어왔습니다. 호세아라는 뜻은 이제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또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뜻인데 호세아 구원, 예수 구원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예수를 구원자 예수를 이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호세아 전체는 이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 3장은 또 4장에서 14장은 이렇게 구별되는데, 먼저 1장에서 3장까지는 그 호세아 개인 가정의 이야기예요. 이제 호세아는 여로보암 왕 2세 때 가장 북이스라엘이 부강할 때 선지자 사명을 감당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야, 나는 엄난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엄난한 자식을 낳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엄난한 여자는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그 엄난한 자식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지만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해서 고멜이라는 여자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창녀예요. 창기와 결혼을 합니다. 이 고멜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엄난한 있어서는 100%, 200% 완전한 여자예요. 뭐 동네에서 그 나라에서 도시에서 유명한 그런 창녀와 결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들 놓고 딸 놓고 아들 낳습니다. 첫 아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흩어버린다. 앞으로 북이스라엘이 흩어질 것을,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것을 미리 예고한 거죠. 그런데 그는 고멜은 바람이 나서 또 창녀짓을 합니다. 다른 남자를 품에 안겨 살게 됩니다. 그가 그러면서 딸을 낳아요. 그 딸을 데려와서 이름을 짓게 합니다. 로하마라는 것은 긍휼이라는 거예요. 로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그 자식을 데려다가 로하마로 또 이름을 짓게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럼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또 바람이 나가지고 또 땀난 자 품에 안기고, 그래서 또 자식을 낳아요. 그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 이름 로암미라고 지어라. 백성, 암미는 내 백성이란 뜻이고 로는 아니다는 뜻이야.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로암미를 다시 암미로, 호세아 2장 1절에 보면 로하마로, 암미로 다시 불러주죠. 하나님의 끊임없는 용서의 사랑이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이제는 늙어 완전히 버림받은 창녀, 값을 지불하고 은 15, 그리고 보리 한 고멜 반, 그것도 은 15에 해당되는 겁니다. 선지자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탈탈 털어가지고 돈이 안 되니까 서민들이 먹는 그 보리곡식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제발 그 내 아내 내게 돌려주십시오 하고 가서 비천한 종 같은 늙은 창기 같은 여자를 다시 값을 주고 데려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은 30냥에 노예 몸값으로 팔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처럼 이제 그걸 예표하는 것이죠.
참 3장은 읽어보면은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읽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2장에도 나오지만 거친 들판에 데려가서 위로하고 아골 꼴짝에 소망의 문을 주었던 그 주님의 사랑을 막 이야기하는 거죠. 데려와가지고 고멜 보고 이제는 좀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이제는 더 이상 집 나가지 마라. 좀 나만 좀 사랑해줘. 그렇게 하지만 그는 또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광야에 버려진, 그러나 또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하는 그 그림자가 나오는데, 그래서 결국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1장, 2장,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1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라합시다. 우두머리, 머리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2장 16절에서는 따라합시다. 내 남편. 호세아가 계속 아내 보고 고멜 보고 나는 네 남편이다, 나는 너의 남편이다 했는데 한 번도 내 남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당신은 내 남편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 우리 보고 말씀합니다. 네 남편 데려와라. 수가성 여인에게. 없나이다. 맞습니다. 5, 6 있었지만 없습니다. 우리 남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나의 남편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1장에서는 머리, 2장에서는 남편, 3장에서는 왕. 그래서 3장 어제 살펴봤지만은 3장 5절에 따라합시다. 왕 다윗. 왕 다윗을 찾는다. 그래서 이제 왕이신.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대 왕비와 같은 거예요. 마치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사랑한 것처럼 머리 되시는 예수님, 나의 남편 되시는 예수님, 나의 왕 되시는 예수님, 나를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이 사랑의 완성이 이제 3장 끝에서 이루어지는데, 다시 이제 4장에서부터 이제 14장까지는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의 호세아와 고멜 그 세 자녀 이야기를 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끝도 없이 범죄하는 이 백성을 마지막까지 주님께서는 품고 사랑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를 짓는구나.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할 제자들이 우상을, 바알신, 아세라신, 몰렉신, 이방 사람의 신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성경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엄난한 것으로 여깁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이제 가늠한 것이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14장에서부터 여기 4장에서부터 14장 마지막 절 9절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한 이야기를 다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14장 9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그 지혜와 총명 이야기하면서 의인 악인 이야기하면서 그 9가지 설교가 나와요. 그래서 4장 1절에서부터 14장 9까지는 호세아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9가지 설교가 나와요. 근데 8가지, 처음 8가지는 13장까지는 전부 다 책망, 심판 이런 거예요. 이제 경고, 이제 돌아오라는 것이죠.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때려서라도 벌을 내서라도 북방은 아수르, 남방은 바벨론에게 망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벌이 징계가 사랑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처럼 사랑의 징계를 내려서라도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랑. 9절은 그래서 9번째 설교, 14장 1절에서 9절은 9번째 설교인데, 이것은 이제 구원, 회복 이야기로 이제 마치고 있어요. 근데 호세아서는 거의 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시에 원래는 시, 문학 작품과 같은 거. 이게 사랑의 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안타까운 시죠. 안타까운 시. 오늘 14장까지 이제 살펴볼 텐데 4장 1절에서 먼저 5장 4절까지가 이제 첫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기 1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제 9가지 이제 설교가 이제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설교가 여기 4장 1절에서 5장 4절까지인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안타깝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시작하고 5장 4절에 엄난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기 1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5장 4절에 엄난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엉뚱한 마음이 그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엄난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엄난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첫 번째 설교 중에 4장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 또 11절에서 14절, 15절에서 19절 이렇게 나누면서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뭘 들으냐? 오늘 세 부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첫 주제와 관련되는 건데, 무지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모르면은 참 괴롭고 알면 즐겁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수리하는데도 모르면은 냉장고가 고장났어요. 모르면은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러나 알면은 쉽게 고치고 즐거운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신앙생활이 힘들고 괴롭고 그런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기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르면 힘들어요. 알면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첫 번째 설교 1절에서 10절에 보면 6절의 주제인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따라합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14절 말씀에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망한다는 말이 2번 나오는데, 하나님을 알라. 모르면 망한다, 그 이야기죠. 세상 지식이 아니고, 공부를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지옥 갑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 사랑을 몰라서. 아들을 십자가까지 피 흘려 죽게 했는데도 그거 모르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알면은 영생 얻을 줄로 믿습니다.
자, 1절에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좀 들으라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느니, 고발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있어야 할 것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고 인애가 없고, 인애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계약적인 사랑, 약속의 그 사랑, 그게 없다는 것은 그 약속을 깨버렸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거는 머리에 대는 지식이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저 말씀은 늘 들어도 이 말씀 그대로 도저히 이대로 살 수 없는 그 가운데서도 내 의지를 꺾고 내 경험을 없애고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늘 그냥 교회만 다니는, 참 안타까운 거죠. 자, 있어야 할 거는 없고 없어야 할 것은 있는 거예요. 자, 없어야 할 것이 뭐예요? 2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하여 피를 흘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10계명을 범한 것이죠. 속임, 9계명 범한 거고, 살인, 6계명 범한 거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8계명 범한 거고, 여기 간음뿐이요, 이건 7계명 범한 거고. 그러니까는 10계명이 하라 하지 말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은 있는 거예요. 청개구리 같은 거. 안타깝죠.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13절에 다 세잔하여지고 새도 고기도 다 없어질 것이라. 4절 말씀에 이제는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다. 다치도 말고 책망도 하지 말라. 제사장도 백성도 선지자도 똑같다. 4절 5절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했는데 저들은 망각하고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데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호세아 8장 12절에 보면은 율법을 망가지로 여겼으나 이상한 것으로 여긴다. 성경을 이상한 것으로 여긴다. 옛날 번역에는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무관한 것으로 여긴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은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멸시하니까는 하나님을 모르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멸시하면은 잠언 13장 13절에 망하는 거예요.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안 읽으면은 여러분 나 망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잠언 6장 32절에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영혼이 망한다 그랬어요. 사업이 망하는 것보다 더 충격을 받아야 될 것은 내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잠언 6장 32절에 따라합시다. 무죄하면 영혼이 망한다. 영혼이 망한다. 영혼이 망한다.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업이 망하느냐 흥하느냐 이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망하느냐 흥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잠언 13장 13절에 말씀 멸시하면 패망합니다. 계명을 두루는 자는 상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저들 보세요. 막 힘들 때는 막 주야 주야 하다가
좀 잘 살게 되니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기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그러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더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고 좀 살만하니까는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계속 자라가야 되는데,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건데, 고린도서 13장에 이랬잖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하세요. 선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할 때 그때 정신 더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호세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앞에서 2장에 하나님이 주신 것 알지도 못하고 그거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 먹고 마음을 죄하게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이나 다 동일하다. 구절에 다 똑같다. 목사나 성도들이나 뭐 주의 종이나 성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못하. 아무리 세상으로 나가봐야 만족이 없어요. 왜?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을 버렸는데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는데. 따라합시다.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을 자초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뺑 믿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까불다가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잖아요. 터지잖아요. 징벌, 벌 받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중에 돌이키지만은 세상은요, 얼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나간 때 내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거 족한 줄로 아세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에 이제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어느 참 청년이 연탄가스, 옛날에는 연탄가스에 죽은 사람이 많았어요. 연탄가스에 죽었어요. 그 일기장을 보니까는 그 전날 쓴 일기장 이렇게 썼어. 사랑만 해도 너무나 짧은 세상이다. 여러분, 앞으로 얼마 살 것 같아요? 정말 주님만 사랑해도, 이웃만 사랑해도, 내 사명 감당만 해도 너무나 짧은 세상이에요. 따라합시다.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 무식하면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요를 알건만은 이 백성은 알지 못하는도다. 이사야서 1장 2절 3절 읽어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 백성은 모르는구나 말하는 거야. 좀 변론하자, 논쟁하자. 똑같은 이야기죠. 두 번째 단락은 11절에서 14절입니다. 이것은 따라합시다. 우상의 마음 뺏기지 마라.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 저들이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안 따르고 세상 따라가고 그러느냐? 우상에게 마음 뺏긴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의 요지는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따라합시다. 마음을 빼앗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 한다 그랬어요. 빼앗는다 그랬어요. 탈취한다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마음 뺏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있으면 거기에 여러분 뺏긴 거예요. 자식에게 마음 뺏기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건강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건강 하면서 주님보다 건강을 더 생각해. 재물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아멘. 돈 하다가 다 뺏깁니다. 마음. 자식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건강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돈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할렐루야. 주님한테 마음 뺏기고, 여기 보세요. 여기 12절에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나무에게 물어요. 여기 13절에 보면은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나무 그늘이 좋은 거예요. 뺏긴 거예요. 그 그날 딸들은 너희 며느리는 우상의 제물을 갖다 바치는 거기다가. 여기 보면은 12절에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막대기를 하나 세워놓고 점을 치는 거죠. 아이고 이사 가라. 이사 가지 마라.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똑같은 법. 막대기를 세워놓고. 아니,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 거를 우상에게 물어보고 희한 짓거리들을 다 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여러분 미혹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힘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1번이 뭡니다?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마음 다하여, 아멘이십니까? 뜻 다하여 힘 다하여, 아멘.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마음 다하여 목숨 다하여 힘 다하여 뜻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다하여. 하나님은요, 내 마음을 99% 달라 그러지 않아요. 100% 달라는 거예요. 100%.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고멜이 호세아를 사랑하는데 99% 사랑해. 1%는 딴 남자한테 가 있어. 그러다가 이게 점점 바뀌고 1% 마음이 뺏겼는데 이게 날이 갈수록 뺏겨가지고 나중에는 다른 남자를 99% 사랑하고 남편 1% 사랑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뺏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우상에게 완전히 마음이 뺏겼어요. 처음에는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처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저울질하느냐? 여호와가 참시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참시면 바알을 섬기란 말이야.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완전히 바알을 섬겨. 여러분, 솔로몬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했잖아요. 처음에는 1개, 2개, 3개 들여다 놓다가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다는 것은 1000개의 우상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조금씩 마음이 뺏기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세상에 뺏기는, 완전 세상 사람 돼버리고 마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낙타 이야기 있잖아요. 주인은 텐트에서 자는데 밤에 사막에 얼마나 밤에 추워요. 낙타가 밖에 있으면서 주인님 너무 추워요. 발 하나만 좀 들여두면 안 되겠습니까? 발 하나가 그래라. 발 하나 쑥 들어왔더니 좀 있다가 주인님 그러더니 손이 들어오고 나중에는 몸뚱 하나 들어오더니 주인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가서 4장 9절에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주님 내 마음을 빼앗아 가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신랑은 신부에게 언제 마음이 뺏깁니까?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그냥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나는 네밖에 없다, 여기 좀 마음이 뺏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뺏겨봐야 남는 것은 허망하고 허무하고 헛되고 헛된 것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껏 해야지. 아멘이십니까? 주님만이 절대적입니다. 할렐루야. 나머지는 상대적인 사랑에 목마르지 마시고 절대적인 주님 사랑에 목마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 뺏기지 않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지금 마음 뺏긴 것도 모르니 이걸 깨닫지 못하니 14절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지금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이 뺏겼는지도 모르니까 미움의 마음이 뺏기고 슬픔의 마음이 뺏기고 섭섭함의 마음이 뺏기고 오해의 마음이 뺏기고 쾌락의 마음이 뺏기고 게으름의 마음이 뺏기고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이 뺏겼는가? 주님께 마음 뺏기면 그게 생명입니다. 세상에 뺏기면 멸망이에요. 다음에 15절에서 19절까지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뭘 들으라느냐? 완강한 고집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 무지하면 망한다. 마음 뺏기지 마라. 이제 고집 그만 피우고 좀 돌아와라는 이야기입니다. 완강한 고집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 15절에 길갈로 베델로 가서 우상을 다 섬겨놓은 것입니다. 16절에 이스라엘은 완강한, 16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한, 거기다 줄을 치세요. 완강한 암소. 세 번째 단락의 요절에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새 번역, 우리 번역, 우리말 성경 이런 등지에 보면은 고집 센 암소라고 그랬어요. 고집 피우는 암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뒷걸음치는 암소라고 그랬어요. 하는 거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뒷걸음치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요.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고집 피우는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을 또 용서하고 데려오면 또 고집 피우고, 또 나가고, 또 데려오면 또 고집 피우고, 또 남의 자식 낳아도 호세아가 자기 자식으로 입적시키고, 그래도 또 고집 피우고 또 고집 피우고, 좀 나와 함께 오래 살자, 나만 바라봐라 하는데 또 고집 피니까 결국은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하잖아. 망하지 마라. 고집 피우지 마라. 아멘. 고집 피우면 먹일 수가 없어요. 여기 16절에 이스라엘은 완강한,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 넓은 들에서 모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17절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내버려 두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주님과 연합해야 되는데 우상과 연합하는 거예요. 18절에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다가 19절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면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만다. 고집 그만 피워라. 로마서 2장 5절에 고집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느헤미야 9장 29절에 교만하면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만하면 고집을 피운다. 교만하면 말씀 듣지 않고 고집 피우다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마음 뺏기고 그러다가 망한다.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라. 오늘 모든 생각, 고집스러운 생각 다로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이 땅 거민을 향하여 논쟁을 한다. 고발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고발장을 들어보세요. 고발장을 좀 보세요. 너 무지하고 있구나. 너 나를 알지 못하고 있구나. 너 그러다가 망한다. 너 어느새 마음이 세상에 뺏겼구나. 그러면 안 된다. 더 이상 고집 피고 돌아와라. 돌아라. 돌아오면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오늘 말씀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 주여 망하지 않고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 영혼이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찬송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을 듣고 나가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